안녕하세요. 출근길 한소꿈입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무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온 회중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다른 것은 고사하고 이 첫 번째 시련에서 벌써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한다면 진작에 죽이실 수 있으셨어요. 홍해에서 손쉽게 애굽 병사들처럼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여전히 잘 돌보아 주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에 대해 불신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광야에서 그들을 굶어 죽게 할 계획이었다고 비난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최대의 호의가 곡해되어 최대의 악으로 여겨져 버렸으니까요. 그들은 구원을 과소평가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아니 그보다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망언일까요?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는지 그 고기 가마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현재 이들이 하는 불만은 사실이나 이유는 생각하지도 않고 과거를 과대평가하고 현재를 헐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궁핍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불평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각적인 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 세대를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다음 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을 의지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들이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며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의 은총을 베풀지라도 그들은 의를 배우려 하지 않도다 의 말씀처럼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에는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안목이 좁아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 여기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떡, 곧 만나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나는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양식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쇠고기를 공급받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고기를 통하여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나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드는 것을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며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안식일 전날에는 양식을 2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음식을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그냥 매일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안식일을 위해 거둔 양식은 부패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탐욕을 위해 더 많이 거둔 음식은 부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한 오매를 취하여 금 항아리에 넣어 법궤 속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과 전혀 부족한 적이 없었고 식량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불평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관된 만나를 통해 우리가 살면서 받아온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이끄신 사실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만나라는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이 힘을 얻고 건강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우리는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함은 부족함 없는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나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모습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떳떳하게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동행하였지만 끊임없이 불신앙을 지녔던 이스라엘이 저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나요?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들이 생겼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할게요.